scripture talking about that everyone is a priest and we were called every other individual were called as a priest in a priest country in God's kingdom, then if everyone's priests, is that priests? Like, I don't know. I'm not really sure if I saw that scripture correctly, but if that's true, then it make me think, then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priests and non-priests in the kingdom of God? I guess every priest, just like written in the Leviticus, Old Testament, they need to be really strict. Also on the Ezekiel, you cannot even, marry different person. You cannot even eat something dead naturally. It's so strict. And if that's so, then if we are priests, then do we need to follow that rule? And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Israel priests and Gentile priests? And is there even a Gentile priest? First Peter 2:9. First Peter. Okay, First Peter 2:9.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royal priests. Yeah, it's written here. Wait, so here it says that you are the chosen people, right?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건데, 이 베드로전서 처음에 1장이 이렇게 시작해. 1장 1절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의 갈라디아 아시아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래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먹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So here it's written that all the chosen people are the one who believed and obeyed Yeshua and were I think cleansed through the blood of Yeshua. I think.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은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그들이 킹덤이 되고 프리스트후드가 된댔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린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땅을 다스리려면 이게 지금 일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 문맥 안에서는 지금은 일단은 천년왕국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때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출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제사장이 있어요. 땅의 제사장이 있고 하늘의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중보의 역할이죠. 근데 땅에서도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럼 하늘에서도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할까요? 땅에 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도 성소가 있어요.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뭐 하늘에 이미 있는 것들이죠. 근데 하늘에 있는 것 중에는 아직 땅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바뀌기도 하죠.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저는 정해봤는데 그거는 바로 뱅퀴트예요. 뱅퀴트. 왜냐하면 레위기의 이 본문에서도 계속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 그 7절기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첫 번째 6월절 말하기 전에는 이 안식일 샤밧을 또 여호와의 샤밧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절기죠. 근데 이 피스트라는 이 절기라는 게 사실은 다 뭐와 관련돼 있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늘에 초대되어서 하늘 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안식일조차도 그것과 관련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 하늘에서 어떤 상태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부활할 때 부활해서 어떤 종류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떠한 권위를 위임받은 제사장들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들도 역할이 또 다르겠죠. 그것을 위임받아서 어떠한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또한 땅을 다스리는 그런 제사장이 될 건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이게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가 방금 말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6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26장 64절인데요. 마태복음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한 거죠. 사형에 합당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한 대 때리고 나서 방금 누가 때렸게 알아맞혀봐 이렇게 한 거죠. 너가 선지자라며. 예수님은 정말 종말론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에스카탈로지컬.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생각을 항상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본인의 목표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선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고 반드시 요한복음 6장에도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리라. 부활케 하겠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모두 다 부활시킬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한 그 우리는 사실은 킹리 프리스트후드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말 뜻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도 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하늘과 땅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였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14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잔치 이야기잖아요. 뱅퀴시죠. 예.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뱅퀴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부활할 건데 근데 너희들이 그 부활할 때 너희들이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상급이 많은 부활이 되게 잘 준비해야 돼.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하늘에 어떻게 될 것이 결정되고 뒤바뀔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한 거죠. 특별히 여기는 이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생각이 우리에게 반대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해줬는데 너 왜 나를 못 알아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막 인정을 안 해주니 알아주지 못하니.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그럴 때 기분 나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분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됐다.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해 준다든지 아니면 갚아줄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나 언제 그거 다 갚음을 받는 거예요? 페이백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부활했을 때 다 페이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친 것은 너희들이 부활할 건데 너희들의 그 부활도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부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거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마 듣고 있던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The Kingdom of God에서 하나님 그 빵을 먹는 자격을 얻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걸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걸 이 사람은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우리가 그 부활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거 먹게 하시는 그 뱅퀴시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는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좀 이따 우리가 저게 그거잖아요. 떡과 빵을 떼는 포도주와 잔과 빵을 떼는 게 바로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 참 잘 말했다. 근데 너가 말한 거 맞다. 그것은 정말 그 하늘 킹덤 오브 갓에 이르렀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을 수 있고 그 잔을 받을 수, 포도주 잔을 받을 수 있는 거 정말 복된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만 그 하늘에 초대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바빠가지고 그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이야기한 것이죠.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밭을 샀고 내 사업이 지금 바쁘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일이 바빠서 안 된다. 초대받았지만 그걸 거절한 거죠. 네, 소 5마리를 샀으니까 이제 바빠서 안 된다. 아 이제 막 나 장가 들어서 결혼해서 이제 못 가겠다 거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하니까 그 잔치는 크게 준비했는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두 번째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길거리나 장터나 시장이나 아무 데나 가서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아무 사람이나 다 데리고 와라. 근데 이 말을 보면 그 전에 첫 번째 초대는 좀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초대가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우리 너무 좋은 거 있는데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꾼 거죠. 이제 등급을 낮춰가지고 야, 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신들, 아픈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이렇게 초대를 낮춘 거죠.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초대는 약간 구약 시대 느낌이 있고 뒤에 초대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뭐 이런 다시 말하면 구약의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아까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이들이 먼저 초대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인비테이션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그렇죠? 자격 조건을 한참 낮춰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 하나님의 킹덤에 초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초대했는데 종들이 와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오히려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잔치가 크고 광대하고 했으면은 그렇죠? 빈자리가 아직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길과 산과 뭐 골짜기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함 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는 죄악이 더 심각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삶의 이 정적인 상태나 이 혼의 상태가 정말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보면,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구원 못 받겠구나 싶을 정도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고 했어요. 이 전까지는 잔치집이었거든요. 잔치집에 대한 이야기처럼 했는데 이 잔치집이 결국은 누구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가장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마다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끝마다 다 종말론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예수님은 그만큼 예수님은 그만큼 선명한 목표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 초대에 내일 바쁘다고 이 땅에 지금 나에게 맡겨진 뭔 거에 정신 팔려서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때 더 많은 것을 페이백 받을 수 있도록,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하늘을 바꿔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 한 개만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누가 읽어줄래요? 영어로도 읽어주실래요? Yeah.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부활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다,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So that this is faithful saying that if we have died together with him, we shall also live together with him. If we endure, we shall also reign together with him. If we deny him, he will also deny us. So we will be like a royal priest.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endure이에요. endure.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게 결국은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Father, we want to thank you for this Shabbat. Thank you for being our Shabbat, Lord. Lord, thank you what we have heard today through your words. Lord, yes, help us to endure the things before us Amen. and whatever we are going through right now, like in our life. But Lord, help us to live in faith and obedience so that we can be part of your banquet that you're going to prepare for us, Yes. Lord. Amen. Lord, we thank you for this Shabbat, that we are really, we can come before you and we can be in your presence even though we are not worthy, but because of your grace, we can come before you and to be in your presence, Lord. We just want to say thank you, Father, for all the goodness and mercy that you have showed in our life. We love you, Lord, and teach us to love you more and more. In Jesus' name I pray.